행여나 오늘 처음 오신 성도님들 계시면 저도 처음 왔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얼굴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러 성도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한두 해 정도 됐을 때 저는 원래 설교 스타일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화요일 날 설교 제목을 내주고 그 다음 화, 수, 목, 금 설교 제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자료를 모으다가 금요일 저녁에 원고를 다 작성해서 금요 기도회를 철야 기도를 마치고 토요일은 그 원고를 외워서 토요일날 저녁 밤 12시에 강대상에 혼자 올라가서 여러분이 다 앉은 것처럼 설교 연습을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녹음을 해서 수요일 아침 11시 올라갈 때까지 밥을 먹으면서도 그것을 레시버에 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11시 예배에 올라갔기 때문에 안 그래도 말이 빠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거의 1.5배 정도로 말이 빨랐고 내용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나는 굉장히 설교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내 설교 원고를 다른 유명한 목사님도 원고가 비춰봐도 글들로 별로 그렇게 뒤지는 것 같지 않는데 내 설교를 들은 성도님들은 별로 반응이 없고 그래서 제가 어떤 설교 원고를 2개를 카피를 해서 내 거와 유명한 분 것을 이름을 지우고 줬더니 그분들이 제게 더 낫대요. 그런데 내게 나은데 왜 내 것에는 반응이 없고 별로 안 나온 그분들의 설교 원고에는 설교에는 그렇게 많은 일이 일어나는지요. 그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한테 줄 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피 뿌려서 주시고 나한테는 생짜배기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을 하면서 그렇게 힘든 설교 원고 작업을 계속하던 중에 하루는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원고를 내놓고 화, 수, 목, 금 철야 기도가 올 때까지 도대체 설교 내용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하루 종일 갔는데 설교 원고가 되질 않습니다. 주일 아침이 됐는데도 설교 원고가 없으니 연습을 못했던 것도 당연하고 외우지 못했던 것도 당연하고 11시 예배가 시작됐는데 설교 원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설교 원고 없이 강대산에서는 목사의 마음을요, 목회자의 마음을 그리고 예배가 시작됐는데 그도 잘났다고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제가 뒷자리에 앉아서 졸았습니다. 한 2, 3초를. 그런데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정말입니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제가 졸고 있는 내 사이에서 내 영이 거기서 딱 떨어지는 느낌이 나더니 이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그냥 내 영이 휙 날아가는데 어디로 갔냐면 그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파도에 베드로가 막 난리가 치고 예수님 무리로 걸으시는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예수님이 그 퍼더덕 끓이는 베드로를 보고 웃고 계셨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소리지는 장면을 약 2, 3초를 보고 있었는데 기도하시는 분이 빵 하고 이렇게 책상을 바닥을 굴리는 바람에 제가 놀라서 깼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거의 끝나가고 나는 머릿속에 설교 원고가 없다는 생각밖에 안 했습니다. 나와서 설교하시겠습니다라고 해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첫 마디가 시작하고부터 그냥 뭐라고 막 말이 나가는데 솔직히 말하고는 나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올지도 감히 생각이 안 되는데 말이 그냥 기관총처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처럼 주무관 하는데 땡땡하고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다 끝나고 예배 마치면 제가 바깥에나 인사도 하기 전에 이미 대여섯 사람은 도망가고 없는데 그날은 설교를 하는데 이쪽에서 웅성웅성한 느낌이 들고 이쪽에서 누가 우는 느낌도 들고 설교를 하면서 또 하나님 이거 뭡니까? 전혀 제가 설교할 때 나타나지 않는 현상들이 저들의 가슴이 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저들의 가슴 속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예배를 마쳐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잘못됐나 싶어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다들 앉아서 기도하고 있고 어떤 분은 울고 있습니다. 당연히 좋아야 하고 당연히 행복해야 했는데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쫓아오더니 저 붕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제가 강대상 앞에 앉아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그렇게 열심히 죽도록 연습하고 준비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성도들의 반응이 냉랭하더니 나는 하나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나도 무슨 설교를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왜 오늘 성도들은 저토록 많은 반응을 보입니까? 그렇게 울고 있는 제게 마음속에 주의 성령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지금까지 한 설교는 네가 한 거고 오늘 한 설교는 내가 한 거다. 너는 잊어버린 것이 있다. 너는 나의 스피치의 도구일 뿐이고 너는 정말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지 네가 왜 소리의 내용이 되려고 했느냐? 설교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주께서는 그때부터 저에게 설교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무엇을 의지해서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기록하기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으시느니라. 시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능력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그분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설교합니다.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에게 마음속에 울림이 없고 떨림이 없고 통곡이 없고 회개가 없느냐?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이 말씀은 문자의 말씀입니다. 이걸 유식한 말로 로고스라고 그럽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 소위 문자로 성육하신 하나님, 문자의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문자 이 자체는 여러분이 100,000번을 읽어도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문자일 뿐입니다. 성경책일 뿐입니다.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게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일이 벌어져야 하는데 이 일에는 반드시 주의 성령이 개입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검이 나의 검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말씀이 나의 검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통하여 성령께서 일하셔서 그 말씀이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나누게 만드는 일이 벌어져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 영혼의 골수를 쪼갤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 이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기록된 로고스의 진리가 내 심령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검으로 쓰이는 것을 레마의 말씀이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나의 레마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기도 외에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고 읽지 아니하면 말씀은 그냥 좋은 교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면 그것은 좋은 노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에게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눈물겨운 기도가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면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우리들의 기도를 수종들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명받은 사람들, 명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나의 천사가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천사들이 움직이고, 우리 교회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 교회의 천군들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사탄들이 움직입니다. 사탄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마귀들이 들여떠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을 치러오르는 천군들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천군을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여기 용칠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군이 칼을 빼들고 자기를 향하여 다가옵니다. 무엇 때문에? 나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 때문에 천군이 움직인다고요.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인다고요. 그 순간에 사단은 자기가 설 자리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역대하 20장에 보면 남유다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왕은 너무나 좋은 왕이기 때문에 무려 성경에서 4개 장을 할애해서 그의 치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주변의 세 나라가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이라고 하는 세 군대가 연합해서 이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여호사밧이 놀라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침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세 연합군대를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2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 거기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모세 앞에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한 모세의 말처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속에 집어넣고 모든 쫓아오던 이스라엘 군대를 홍해에 수상시키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오늘 이 왕을 향해서도, 여호사밧 왕을 향해서도 이 싸움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할 것이 없다. 너희는 그냥 대오를 이루고 서서 그 대적 앞에 서서 어떻게 여호와가 싸우는지 보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요? 여호사밧의 기도 속에서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이스라엘 군대가 적의 군대 앞에 항우를 벌리면서 그 앞에 대열을 벌리고 서서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호사밧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적 앞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창칼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대오를 벌리고 서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 여호와를 찬송하세, 여호와를 찬송하세, 여호와를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천군들이 움직여서 이 세 족속이 서로 싸워서 마지막 본문에 기록하길래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멸한 후에는 모압과 암몬끼리 싸워서 그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 위대한 역사가 여호사밧 왕의 눈물의 기도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천군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복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아무리 귀한 복음을 주어도 그것을 농부나 어부에게 주면 한낱 쇠붙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도 흉내만 내는 무사, 모양만 내는 무사에게는 그것이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정말 칼을 알고 무술을 알고 무예를 아는 사람에게 진짜 검이 치워지면 그 검은 천하를 정복하는 명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더니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놓고 땀을 뻘뻘 흘리면 난리가 났습니다. 못 고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옷 달라주세요. 어느 누가 자기 손에 옷 달라 놓고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들,
저는 차를 그냥 운전만 할 줄 압니다. 그런데요, 하루는 우리 강서 지역에서 교회 목사님들께 밥을 먹는데 사고 치는 장로님이 제 앞에 앉으셨습니다. 아침밥을 같이 먹다가 조찬기도회 끝나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 차가 가다가 이 램프에 불이 들어와요.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저희 공장에 밥 먹고 오시죠. 그러고 들어가서 들어 올렸더니 이분이 나를 쳐다보고 차를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고 차를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저 안 만나셨으면 오늘 중으로 천당 가셨을지도 모릅니다. 엔진 오일이 바짝 말라갔고요. 한 방울도 없대요. 가다 그냥 서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시속 80이면 80km 속도로 하늘 가시고 100km, 100km 속도 하늘 날아간대요. 그분을 쳐다보면서 하시기에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고쳐주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 또 하나의 고백이 이겁니다. 하루는 집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문턱에 턱 걸리는데 제 구두 앞이 쩍 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 와크 쏟으면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틀 전에 우리 집에 구두 한 켤레가 도착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제자가 결혼 주례를 부탁하고 미국에서 들어온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나보고 신발 사이즈를 물어요. 왜 묻니? 결혼 주례하시는데 신발 사게 들어가게 너 주례비 그걸로 떼우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막 울어요. 어쨌든 신발 사이즈를 갖다 줬습니다. 그것이 어제 도착하고 오늘 아침에 탁 나가는데 신발이 쫙 벌어집니다. 내 신발창까지 보고 계셨던 하나님, 내 차의 엔진오일까지 보고 계셨던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양을 채워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끌려가는 전적인 삶의 여정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아니, 내가 차 넘어져 자빠지면 내가 그게 근심 안 할 일입니까? 내가 다른 데서 구두 밑창이 나가면 그 걱정 안 할 일이냐고요. 그러나 너의 구두 밑창까지, 네 차의 엔진오일까지 내가 체크할 테니 너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복종하며 기도하며 그의 말씀과 은혜 안에 붙잡혀 있는 자들에게 나는 무엇을 신경 쓰지 마라. 오직 너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너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너희 천부께서도 아시느니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벌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유불문하고 기도의 양을 채워야 합니다. 기도의 양이 차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의 구체적인 응답이 따뜻할 정도로만 나타날 뿐입니다. 기도의 양이 차면 질병의 권세가 자리 잡지 못합니다. 기도의 양이 차면 가난과 빈곤과 어둠과 귀신의 권세가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말합니다. 성경은요,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임성태 목사는 말합니다. 외식하는 기도라도 하십시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말합니다. 육신을 위해 정욕의 기도라도 하십시오. 중원보원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합니다. 하십시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길가시장에서 손 놓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라도 하십시오. 골방에서 기도를 못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외식하고 정욕을 위해서 그렇게 구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의미고 응답은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답을 달라 해도 당신은 생선으로 주실 것이고 내가 칼을 달라 해도 당신은 아름다운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을 생선이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말을 뒤집어 똑같습니다. 누가 아비 된 자로 자식이 전갈 달라 하는데 생선 줄 사람이 어디 있고, 전갈 달라 하는데 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뱀을 달라 하는데 뱀 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제 딸이요, 아버지 아침에 드릴 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래, 잘 잤다. 건강하시고요, 상태 좋으시고요. 그래, 오늘 일정 바쁘시지요? 그런데 왜? 아침 식사는 하셨습니까? 좀 더 먹으려고.
왜? 말해봐라. 아버지 제가 일을 하나 벌렸는데요. 그래. 아버지 형편 어려우신지 아는데 왜 그러는데? 아버지 혹시 돈 100만 원 되세요? 에라 이놈의 새끼야. 그냥 아빠 나 돈 100만 원 필요해 줘. 아 이러면 내가 안 주냐고요. 내가 능력 있으면 안 준다고요. 내 아들에게 아버지의 대화의 순서와 절차를 갖춰서 딱 일정한 방식 결제받아서 100만 원 타가라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 있습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여러분 유치원 꼬마의 어린이집 간 애가 엄마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엄마 돈 줘. 그게 정상이고 귀한 거지요. 그러다 신앙이 성장해서 장로님쯤 되면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집사하고 그다음 포신들 하나님 저 바빠요. 아빠 돈 필요해요. 119 전화 겁니다.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전화 겁니다. 아유 소방관 아저씨 바쁘시죠? 아유 바쁘신데 전화 걸어 죄송합니다. 좀 별일은 아니지만 저희 집에 불 났는데요. 이렇게 신고하는 바보 봤습니까? 이렇게 신고하는 바보 봤냐고요. 우리 집에 불 났다고 주소부터 불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울어야 합니다. 순서 절차 우리 하나님 따지시 아니거든요. 외식하는 기도라도 하십시오. 육신의 정욕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중한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 기도를 우리는 개떡같이 얘기해도 우리 하나님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방법대로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고아는 울지 않습니다. 진짜 고아는 울지 않는데요. 왜? 백번처럼 울어봐야 들어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 고아는 울지 않는다는 말이 명언이 아닙니다. 어떤 고아원 원장 하시는 분이 미국으로 동생 목사님을 방문했는데 그 조카들이 큰아버지 오셨다고 관심 끌려고 막 조그만 일에도 울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큰아버지 오셨는데 울지 마라. 그랬더니 고아원 원장 큰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놔둬라. 고아는 울지 않는다. 여러분의 아이가 엎어졌다 엄마 눈만 부딪히면 웁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엎어져서 안 울다가 엄마 눈이 부딪히면 운다고요. 놀래도요 엄마하고 부딪히면 울어요. 왜? 내가 울어주면 들어줄 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울면 하나님 앞에서 울면 우리 아버지는 당신의 눈물을 당신의 병에 주워 담으시는 분입니다. 결코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대충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할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는 곡조부터 기도 찬양을 할 것입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까? 그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고 죄가 있으면 사함을 얻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 목회자가 될 사람으로서 나는 여러분들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 병에 걸린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면 누구든지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사람들을 청하여서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그 병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아플 때 주스 사들고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그 병을 고쳐야 하고 나는 그 병과 싸워서 이겨야 하고 내 성도들을 구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장면입니다. 왜냐? 사울이 자기를 잡아 죽이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피해서 숨었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딱 보더니 저 녀석이 옛날에 우리 골리앗을 죽인 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 그 앞에서 통곡하는 장면입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성군 다윗이 얼마나 잘 우는 줄 압니까?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불륜을 저지른 다음에 나단의 공격을 받고 그가 정말로 무술초로 나로 정결케 하옵소서라고 침상이 젖도록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하나님의 용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메마른 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스포츠 목사의 말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거창하고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흘릴 눈물이 없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그렇게 간절하지 못하십니까? 왜 교회 오래된 성도들 보고 장딱이라고 하는 줄 압니까?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내 믿음의 잔이 요만합니다. 여기 이 믿음의 기도의 잔을 채우는 건 정말 간단해요. 이게 쉽게 넘치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조금 믿고 기도 얼마 안 했는데도 갑자기 넘치면서 은혜와 은사를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집사가 되면 통이 커져요. 권사가 되면 더 커진다고, 안수집사가 되니까 더 커진다고요. 장로가 되니까 더 커진다고요. 목사는 어마어마하지요. 이 기도의 양을 채우는 일이 보통이냐고요. 그러니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의 양을 막 채웁니다. 80%, 90% 채운다고 죽도록 채워요. 새벽 기도하고. 예수 얼마 안 믿은 사람은 며칠 하고도 금세 은혜 기쁘다고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집사되고 장로되고 목사 됐는데도 어마어마하게 기도했는데도 이게 안 돼. 왜냐하면 여기에 딱 80%, 90%에 딱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마지막 순간 이걸 넘쳐나면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신앙의 초보들이 이해도 할 수 없는 기적적인 사건들이 나를 따라다닌다고요. 이게 안 되니까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 기도로 그걸 따라오지 못하니까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그 능력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눈물의 기도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전부 눈물방울을 우리 하나님이 다 쓸어 담아서 당신의 병에 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무능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내 기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움직이지 않는지, 왜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찰 때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의 양이 차는 순간에 여러분이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안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서 다 응답하십니다. 왜? 그가 내게 필요한 무엇이 필요한지 그가 이미 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받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도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왜 뭐가 필요한지 아시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로 기도의 양을 채우는 겁니다. 내 믿음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이 믿음의 사이즈만큼 여러분의 직분이 소중합니다. 직분 받는 것도 쉽게 받으면 안 되지만 직분을 받았다는 뜻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어가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캐파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대체 몇 %까지 채우고 계시는지요?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의 캐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채우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 채우지 못한 만큼 말이 많은 겁니다. 그 채우지 못한 것만큼 사람들에게 그런 것처럼 보이려고 외식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다른 것으로 커버하려고 그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주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여러분의 기도의 양을 채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의 끝에 하늘의 천문 천사가 움직이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고 기이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경험하는 눈물의 기도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저들이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통을 가득히 채우고도 넘치게 만드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해도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하시는 그 위대한 신앙의 경험들을 저들이 일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